어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. 1972년에 있었던 자력과 타력질의 응답 강연 발췌보원입니다. 아, 네. 그 강연이군요. 이게 불교의 초기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, 특히 그 자력, 스스로의 힘하고요. 외부의 힘, 타력에 기대는 것 사이의 관계, 뭐 그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고타마 시다르타,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원래 가르침에서 시작해서요. 후대의 해석이 좀 달라지고 또 실천 방식도 변하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들이 오늘날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까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랄까, 스스로의 노력이냐, 외부의 도움이냐,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?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처음부터 흥미로운데요. 자료를 보면 고타마 시타르타는 초기에는 뭐 신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힘 이런 것보다는요. 인간 내면의 마음 상태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, 또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이런 실질적인 방법에 더 집중했다고 하더라고요. 자력,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길, 이걸 아주 강조한 거죠. 정확합니다. 심지어 이제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유고를 어떻게 할 거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도요.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가 평생 가르친 그 진리, 그걸 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. 이렇게 답했을 정도니까요. 그랬군요. 네, 그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.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는 거요. 딱 그런 느낌입니다. 현실이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이라는 연꽃을 피워내라. 이게 핵심 메시지였던 거죠. 근데 강연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가 좀 원래 모습에서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. 네, 그런 면이 있죠. 특히 그 용수보살이라고 대승불교 철학을 체계화한 중요한 인물이라면서요. 그 이후로 불교가 중국,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철학적으로는 더 복잡해지고 뭐 만다라 같은 상징적인 그림을 숭배한다거나 네, 만다라 숭배나 명호봉창 같은 거요. 맞아요. 특정 부처나 보살 이름, 그 명호를 계속 외우는 거. 이런 식으로 외부 대상에 의존하는 타력적인 신앙이 강해졌다고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. 네, 그 강연자는 이런 변화가 어쩌면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것일 수 있다. 이렇게 경고하는 듯해요. 예를 들어서 그 복잡한 그림, 만다라 앞에서 계속 절한다고 해서 당장 내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아니죠. 그리고 뭐 죽은 뒤에 받는 거창한 계명 같은 거요. 일종의 사후 법명인데 그런 것도 실제 영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. 이렇게 주장합니다. 그러니까 물질이나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면서 여기서 색심불이라는 개념이 딱 나오는군요. 이게 몸색하고 마음심이 둘이 아니다. 하나다. 뭐 이런 뜻이죠. 네, 맞습니다. 색심불이. 술을 마시면 몸만 취하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흐려지고 반대로 막 걱정이 깊어지면 몸도 지치고 피곤해지고 생각해보니 정말 와닿는 비유 같아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색심불이 개념이 결국 왜 자력 수행이 중요한지를 딱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. 아하. 몸하고 마음이 서로 직접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, 뭐 술 같은 것뿐만 아니라 내 안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, 고민 같은 것도 현실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,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. 이런 통찰로 이어지는 겁니다. 그러네요. 강연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뭐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명성, 심지어 종교적인 의례 같은 형식조차도요. 그게 진정한 행복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다. 이런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. 네, 그렇죠. 특히 그 조상 공양에 대한 해석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제사상 잘 차리는 것보다 후손인 당신 자신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잘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. 그게 진짜 공양이다. 와, 이건 정말 생각을 확 뒤집는 관점인데요. 그렇죠.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. 핵심은 결국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. 그 자력을 통해서 조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. 네. 이게 바로 근본 가르침에 충실한 길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이나 뭐 수호령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결국 당신의 현재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.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수행이고 최고의 공양이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. 와, 오늘 살펴보니 1972년 강연 자료는 불교의 그 원형적인 가르침, 자력하고요.
후대에 발달한 타력신앙 사이의 어떤 흥미로운 대립, 또 조화,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스스로의 내면 탐구를 강조했던 초기 불교랑 외부의 힘이나 형식에 좀 기대게 된 후대의 흐름을 비교해 보니까 생각할 거리가 참 많네요. 특히 그 색심불이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 관점에서 나온 통찰은 당신에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질문일까요? 당신은 삶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요. 그 해결의 열쇠를 주로 당신 자신의 내면, 그러니까 생각이나 의지를 바꾸는 데서 찾으려고 하시나요? 아니면 주로 외부 조건이나 환경, 다른 사람의 도움 같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하시나요? 이 강연자의 시각을 빌려서 당신의 평소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? 이것도 꽤 흥미로운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